함께 봉독할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명이 마이크 잡아주실래요? 오늘은 제이가 잡아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켜져 있죠? 켜져 있어요?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이 어디에서 펼쳐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물가에서. 우물이 뭔지 알죠? 우물이 뭐예요? 뭐가 나오는 곳이에요? 물이 나오는 곳이죠.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대화를 한다고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계속 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역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함께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창세기 말씀도 어디에서 벌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물, 자꾸 우물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물을 파는 사람들,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 매주 이제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번 주 우리 나눈 말씀을 아주 짧게 복습을 하자면 이삭은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믿음의 다음 세대로서 두 가지의 소중한 아주 커다란 유산을 물려받은 금수저였습니다. 그 두 가지 복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이삭이 물려받은 금수저 이삭이 물려받은 두 가지 복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번, 2번이 뭔지 기억하는 사람? 뭐라고요? 소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주양가 잘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소유였습니다. 소유는 여기서 뭘 뜻하냐? 재산을 뜻해요. 돈이나 물건 같은 것들. 그리고 또 하나의 복, 두 번째 복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복은 뭐였는지 우리 순영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복은 재산, 소유였고 두 번째 복은 뭐였을까? 누가 주신 복이었을까? 두 번째는 누가 주신 복이었을까? 하나님. 그렇지.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아주 집중을 하고 있군요. 역시 창세기 전문가, 하나님 전문가 문수님 맞습니다. 자, 이삭은 두 가지 복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고 두 번째 이것도 아버지를 통해 물려받았지만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 바로 약속, 언약, 축복. 이거는 다 세트야. 약속과 언약은 같은 말이고 약속, 언약이랑 세트로 늘 따라오는 말이 축복입니다. 약속, 언약, 축복을 이삭이 물려받았다. 그래서 이삭은 금수저였다라는 말씀을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가진 것도 많아. 든든한 백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도 있어. 이제 이삭이 잘 먹고 잘 살 줄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에게 아주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이 거듭거듭 반복돼요. 단순히 잠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뭐였냐면, 무슨 문제였냐면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음식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3끼 먹어요? 잘 챙겨 먹어요? 잘 챙겨 먹어야 돼. 주양아 잘 챙겨 먹고 있죠? 순영이도? 제이도? 너네 요즘 다 셋 다 이렇게 말랐니? 항소보다? 진술쌤도 그렇고 원규쌤도 그렇고 하한쌤 똑같은 거 같고 저 똑같죠? 저 똑같죠? 평소랑? 말랐어요? 여러분 하루 3끼 잘 챙겨 먹어야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 이삭이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 또 어려운 문제가 나중에 찾아오는데 뭐였냐면 이번에는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 음식이 없으면 며칠까지 살 수 있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80일이요? 40일이요? 와 되게 성경적이다.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을 보고 와우.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에 보거나 우리 상식적으로 배울 때는 음식 없는 며칠이죠? 7일? 음식 없는 7일, 물 없는 3일, 공기 없는 3분이었나? 네.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조건. 음식 없이 일주일 이상을 사실 버틸 수가 없고, 물 없이 3일 이상 버틸 수 없고, 공기 없이 3분 이상 버틸 수 없다. 몸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경험도 했고 물이 떨어지는 경험까지 하게 돼요. 아니 금수저라며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잖아. 언약과 축복이 있잖아. 근데 왜 이런 이삭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가? 대체 하나님은 이삭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주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함께 오늘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애들이 오고 있어요. 동생들이 좀 늦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창세기를 같이 봤던 우리 엘리트 집단만 모여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지금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서 야 거기 멈춰 해서 멈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경험을 또 했었죠.
이삭의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게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죠. 이집트로. 거긴 누가 있었나요? 애굽의 왕인 파라오, 요즘 말로 바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가 있는 애굽에 빌부터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되고 나니까 너무 뭔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웠죠? 자기의 예쁜 아내인 사레가 왜 뺏길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빈칸 뚫기 하면 다 맞추겠어. 아주 훌륭합니다. 누이라고 하는 그런 찌질한 일을 벌였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내를 되찾아오게 하시고 결국 바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그런 노예들과 보물들과 이런 것들을 잔뜩 받아가지고 애굽을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쩌면 아빠랑 똑같은 짓을 오늘 정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삭도 흉년을 맞아서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저절로 발길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양치는 사람이잖아. 농사를 짓지 않아요. 자기 땅이 없어요. 떠돌아다니면서 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야.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어야 되니까. 그게 자기들의 생활 방식이야.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풀도 없고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어지면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애굽처럼 딱 자기 땅에 자리를 잡고 딱 농사를 지으면서 식량을 쌓아놓는 사람들, 그 도시로 가야 되는 거야. 도시에는 항상 먹을 게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농사가 망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옆 나라랑 거래를 해. 시장에서. 그러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식량을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 사람들은 늘 먹을 것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저절로 가는 거야. 거긴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이삭을 탁 막으시고 나타나셔서 이삭아,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너한테 이 땅에 머물라고 말했잖아.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얘기했잖아. 그 말씀을 들은 이삭이 맞아요 하나님, 제가 잠깐 배가 고파서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하고 멈춰선 곳이 바로 오늘 그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랄도 도시예요. 애굽만큼 크진 않아도 도시입니다. 거기도 먹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랄에 잘 빌붙어서 당분간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랄에도 왕이 있었어요. 애굽의 왕은 바로가 있었죠. 그랄의 왕은 호칭이 뭐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두려워지기 시작해. 그랄에 탁 도착하자마자 뭐가 두려웠을까? 내가 이 땅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외국인인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지 않을까? 두려움과 동시에 지 아빠랑 똑같아가지고 내 예쁜 아내 리브가가 저 사람들에게 못살게,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못살게 굴까봐 무서워갖고 아빠가 한 거랑 똑같이 내 아내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 누이라고 또 한 거야. 어쩜 이렇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이삭도 자기 아내를 방패 삼아서 이 땅에 잘 살아남아 보려고 그렇게 아주 남편으로서는 하지 못할 짓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 일을 막으셨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재앙을 내리는 방법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아비멜렉이 왕궁을 어느 날 거닐다가
저 멀리 이삭이랑 리브가가 둘이 막 껴안고 있는 걸 본 거야. 뭐야? 근데 자세히 봤는데 저거는 남매 느낌이 아니야. 약간 껴안았는데 손이 가지 않아야 할 곳에 막 가는 거야. 성경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딱 알았어요. 아, 저 둘은 남매가 아니구나. 부부구나. 근데 여러분, 이삭이 세력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 그러니까 그 아래 빌붙어 있긴 하지만 이삭의 지금 그 재산과 가문이 좀 많이 커. 그래서 아비멜렉도 얘를 그냥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왜 리브가가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습니까? 나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승아랑 현서랑 앉으세요. 반갑다. 소유는? 소유 40분 동안 40분 했는데? 아니 40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와요. 아 진짜? 네. 일단 예배하고 있으면 연락이 되겠지. 네. 그래서 이삭도 그런 짓을 한 거야. 아비멜렉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 하마터면 나나 우리 동네 사람들이 리브가를 데려갈 뻔했다. 그거는 정말 큰 죄인데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가는 건 죄잖아. 범죄잖아. 아비멜렉이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리브가를 넘보지 말라고 얘기할 테니까 당신도 리브가랑 당당히 부부로서 이 땅에 얌전히 지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롭게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삭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농사를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양치는 사람이라고 했죠. 농사를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안 해봤거나 아주 간단한 농사만 해봤겠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성경 있어요, 다들? 승아 있어요? 핸드폰? 좋아요. 현서 있어요? 뒤에 선생님이 주셨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우리 현서가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제이야, 마이크를 현서에게 패스해 주세요. 26장 12절 13절 우리 현서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겠습니다. (26장 12절 13절) 그럼 승아가 읽을까요? 승아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개 다 읽어요? 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는데? 이삭이 농사꾼이 아닌데도 농사에서 몇 배나 얻었다고 승아가 강조를 했죠. 100배라고. 이삭이 농사를 해서 결실을 무려 심은 것은 100배. 여기서 100배는 성경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진짜 많이 얻었다는 뜻이에요. 완전 풍년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양치는 게 주특기인데 농사를 이렇게 심각하게 접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얻었을까? 주양아,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얻었을까? 같은 절에 힌트가 있죠.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곳에 자꾸 부르세요. 그리고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역할을 자꾸 부여하세요. 내가 볼 때는 내가 가야만 할 곳이 있어. 내가 가야 할 학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일터가 있고 선교지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딱 봤을 때 나한테 딱 맞는 곳이 있어요. 저기로만 가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셔.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각자 장기가 있잖아요. 전 장기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저 어렸을 때 발표 시키면은 달달달달 떨었어요. 긴장이 돼갖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제쳐두고 그 일 말고 다른 일을 자꾸 시키셔. 내가 해본 적도 없는 일, 할 수도 없는 일을 가끔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이삭에게 농사 짓는 시기를 허락하신 것처럼 이삭에게 저 식량이 쌓여있는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볼 때는 좋은 것이고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게 옳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 그리고 내 판단력과 내 재주와 주특기를 완전히 벗어난 일을 하나님이 쥐어주실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축복으로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다. 즉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의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실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걷어가기도 하실 거예요. 능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완전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금수저였는데 식량까지 이만큼 쌓여있는 부자가 되었어요. 세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뭐야 쟤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세졌어. 왜 쟤네만 농사가 잘 돼? 똑같이 우리는 농사 짓는데 왜 저 땅에만 작물이 100배가 자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쟤네가 우리 나라를 아예 삼켜버리는 거 아니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 16절, 17절을 이번엔 현서가 창세기 26장 16절, 17절을 우리 현서가 마이크를 들고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를 고쳐기에 자기가 지는 고기 그리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해요. 아나운서 같았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 너 나가라. 너 너무 지금 세력이 너무 강해졌어. 이러다가 우리나라 다 먹어버리겠어 네가. 빨리 나가. 그래서 이삭이 나가요. 아이고 먹을 거 구하러 빌붙으러 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농사를 짓고 너무 잘 돼갖고 이제 좀 살만한 터전을 닦아놨는데 받아줄 땐 언제고 떠나라고 쫓아내버리네. 내가 뭐 자기들 공격하기라도 했나? 뭐 내가 뭐 어떻게 해코지 했나? 그것도 아닌데 열심히 그냥 농사 짓고 사는데 쫓아내? 근데 이삭은 순순히 물러나요. 물러나서 어디로 가냐면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가 뭐야?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곳.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하지만 거기에는 풀이 있어, 풀. 이삭이 다시 어떤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주특기인 양치는 생활로 돌아간 거죠. 양치고 염소 기르는 목자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흉년은 겨우 면했는데 먹고 살 걱정은 이제 안 하게 됐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삶의 터전을 다시 갖고 와야 되는구나. 양 키우고 염소 키우면서 아유, 난 그래 태생부터 양치기인가 보다 하면서 새 삶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번에 두 번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음식이 떨어졌고, 두 번째 뭐가 떨어졌다고? 첫 번째는 음식이 떨어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떨어졌다고요? 물이 떨어졌어요. 이삭이 지금 세력이 크다고 적다고? 크다고. 그러면 양과 염소가 많을까 적을까? 많아도 엄청 많아. 얘네가 풀을 다 뜯어먹고 물을 마시려면 이거는 저기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가의 물 정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뭐 때문에 헤어졌죠? 뭐가 부족해서? 기억나는 사람? 아브라함이 조카 롯 목자들이 막 싸웠어. 왜 싸웠지? 자기들 양이 먹을 뭐가 없어서? 그치, 가축에 풀이 없어서. 풀이 부족해서 싸웠잖아. 이번에는 물이 부족해. 물이 없어. 이삭이 고민에 빠집니다. 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번엔 물이 없어서 문제네. 아니, 살아가려면 물이 꼭 필요한데. 여러분, 이삭이 한 번 어려움을 겪어와서 그런지 전이랑 달라. 이삭이 침착합니다. 불안해하거나 발을 동동 구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이, 순영이, 제이, 승아, 현서야. 살다 보면 위기를 많이 만날 거예요. 아주 많이. 저주가 아니라 이건 팩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나이 많은 진솔쌤. 저랑 진솔쌤 정도 나이면 알죠? 위기가 많이 온다는 거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문제가 많이 온다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알게 될 텐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아이고 불안해하지 않아. 침착합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지키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물이 없지만 침착하게 주위를 딱 살펴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 주위를 보니까 우리 아빠 아브라함이 왕년에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팠던 그 자리들이 딱 보이는 거야. 아빠도 양치기였거든. 아빠도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을 팠던 흔적들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가서 그 흔적들을 찾아가서 그곳을 다시 파기 시작해요. 왜 다시 파야 되냐면, 이 그랄 사람들, 이삭을 쫓아낸 이 사람들이 못돼 먹어가지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메꿔놨어. 힘들게 파놨는데 그걸 다시 메꿔놨어. 지들이 쓰지도 않으면서. 심술이 아주 많아요. 이삭이 다시 팝니다, 우물을. 하나님께서 나처럼 양을 치고 돌아다녔던 우리 아빠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고 우물을 통해 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물을 주실 거야. 나에게도 마실 물을 허락하실 거야. 이 간절한 믿음으로 우물을 다시 팝니다. 다시 판 우물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승아야, 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어, 아들이. 예전에 물이 잘 나오는 우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이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다 메꿔놨어. 이삭이 거기를 찾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빠에게도 이 우물을 통해 물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주세요 라는 믿음으로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야. 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죠. 나왔다가 뭐죠 방금? 역시 똑똑해. 여러분, 물이 콸콸콸 나왔어. 콸콸콸.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이 우물이 있는 땅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이야. 여전히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팜으로써 물을 충분히 얻게 된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건다. 그거 내 우물이야. 내가 마지막에 만졌어. 내 거야. 뭐래? 내가 다 팠는데. 니네가 메꾸는 거 내가 다 팠는데. 아니야, 그래도 내 거야. 라고 우겨요. 그래서 이삭이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또 파요. 그럼 사람들이 또 와서 그거 내 거야.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이걸 3번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삭은 거기에서 정착하고 좋은 우물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양을 치며 평화롭게 살게 돼요. 자, 오늘의 이야기 끝났고 여러분 이제 교훈, 그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만 정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물이 뭐라고 했어요? 뭐가 나오는 곳이 우물이에요? 물이 나오는 곳이 우물이에요. 물은 뭐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물은 3일만 안 먹어도 사람이 탈수가 되어서 죽어. 물은 생명이야. 하나님이 자기 언약,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 이야기도 우리가 나중에 볼 건데 이 3대의 아빠와 아들들이 다 우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 우물 때문에. 왜냐하면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사람들에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새로 판 우물에서 무조건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 말이 됩니까? 아프리카에 제가 선교 가면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가면 아마 우물 파는 사업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거기는 아직도 물이 없어서 물을 막 2시간 가서 물동에 이고 와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 아프리카에는. 그래서 거기는 우물을 직접 파주고 생수를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잖아. 이때 뭐 지금처럼 크레인이 있어, 뭐 기술이 드릴이 있어, 뭐가 있어. 손으로 다 그냥 파는 건데 팔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끝없는 생명수, 샘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우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우물을 파는 사람들. 우리는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창세기 읽기 전에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봤죠?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인아, 너는 이 우물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를 거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잖아,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마셔도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물을 마셨는데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이게 뭘까? 뭐 마법 같은 물일까? 엄청 이온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이온 음료일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물이 누구야, 여러분? 샘의 근원이 누구야? 바로 예수님. 우리는 딴 곳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엄한 곳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기록된 말씀을 파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파야 돼. 여러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파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뼈저리게 깨달을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우물 같은 샘물 같은 것도 다 결국 헛되고 나는 목말라진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야. 영원한 샘물, 영원한 나의 목마름을 죽일 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물을 파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값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물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물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엉뚱한 것에 목이 메어서 다른 엉뚱한 것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값진 생명수이신 우리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파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샘물을 우리가 먹고 목마름을 죽이고 영원히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생명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우물을 우리가 열심히 파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